에레미야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였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부터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미야에게 힘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환상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그 자기 신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절망적이고 정말 두려운 말씀이고 정말 백성들이 좋아하지 못할 또한 더군다나 그런 시골에 있던 그 에레미야가 그 대제사장과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있는 그대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2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이 뭐라요? 귀에 외칠지어다. 여러분 귀에다 외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에다가 외치라는 것은 그 정확하게 들리도록 그걸 들릴 수 있도록 얘기하라는 것인데 뭘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라고 얘기합니다. 청년 때의 인애. 근데 이 인애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때, 여러분 청년 때, 저도 청년 때 주님을 헌신할 때 그 청년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헌신이 여러분 안 해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제약을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철야하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교회를 해서 헌신하고 신학대학교 갔다가 또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오고 새벽 기도 가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으니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섬겼던 그런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를 보면 사람들 얘기하면 야, 이 집안에 깨 볶는 냄새가 난다. 막 그런 하는 행동과 눈과 말투에서 여보 하면서 그 아내를 부르고 남편을 바라볼 때 그런 따뜻한 꿀이 떨어지는 눈빛과 그런 애교 섞인 말투와 그리고 아내도 여러분 솜씨가 없지만 그래도 남편이 출근해서 갔다 오면요 솜씨 없는 솜씨로 여러분 밥을 만들고 찌개를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이쁘게 데코레이션해서 남편에게 주고 맛없어도 너무 맛있어요. 또 여보가 챙겨 하면서 그렇게 깨먹는 그때의 그 모습. 그때에는요 어떤 것이 갖춰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 한 식탁에서 한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신다.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나님께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때가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때처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그런 헌신과 마음과 열정이 있었던 그때이고 더 나아가서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나는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신혼 때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때의 그런 주님이 헌신할 때 젊을 때의 결정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만큼 여러분 순수하고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설레이고 좋고 행복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도 혹시 이러진 않았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정말 그렇게 청년의 때와 같이 이내와 같이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했을 때, 야, 나는 그때가 너무나 좋았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야, 나 그때가 그립다. 너의 그때가 그립다. 너와 함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고백과 눈물과 감사와 찬양과 큰 순수하고 뜨거웠던 그때, 마치 신혼 때처럼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그때가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자꾸만 뭐가 필요해지고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그래서 저도 항상 고백을 하지만 제 신앙의 간증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정말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는 눈물이 앞을 눈물이 안 날 때가 없어요. 무릎만 꿇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그저없이 흘렀습니다. 시간 가리지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죠? 어떤 때는 한 10분 기도한 것 같아요. 눈을 뜨니까 2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때는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저려갖고 일어나 보니까 3시간, 4시간이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꿀 것 같았어요. 기도의 시간. 말씀이 보는 게 예배가 너무나 사고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낳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좀 원망도 하게 되고, 때로는 불평도 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때의 그 사람, 그것을 주님께서는 추억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때를 혹시 그리워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그때를 우리 주님께서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잊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비디오 카메라, 이따만한 비디오 카메라를 찍었는데, 그게 요즘에는 이제 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진관에 가서, 사모님이 가서 그걸로 요즘에 있는 USB 파일로, USB에다 꽂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비디오 파일로 만들었어요. 근데 20년 만에 제가 결혼한 것과 우리 딸이 한 살 때 돌잔치한 걸 몇십 년 만에 본 거예요. 거의 20년 만에.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딸이 너무나 못생겨 보이고 너무나 그랬는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 한 살 때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요. 저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사모님이랑 저랑 같이 그걸 보면서요, 제가 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때 딸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더 위해주지 왜 못했을까? 더 사랑하지. 그러니까 그때가 그리우니까 여러분, 그것을 갖다 제가 또 핸드폰에, 스마트폰에다가 옮겨갖고 시간이 되면 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그 아이 어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괜히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요? 그때가 기억나.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저를 향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때가 그립다. 나는 그때를 기억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어떠냐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중한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정말 너무나 청년의 때와 마치 정말 첫 열매처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냐면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거나 농사를 지어서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첫 열매와 같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땀과 노력의 소산과 같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것이죠. 그때가. 그러니까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경에 여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끔 소중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때요? 그 청년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웠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첫 열매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삼켜버리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뭐라요?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하게 정말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어떤 불의를 받길래, 무엇에 시험 들고 무엇에 삐져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멀리 떠났냐. 그리고 뭐냐면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너희들은 왜 그랬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책망의 표현이 아니라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지켜줬는데 넌 도대체 왜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된 것을 행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광야에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 농사도 질 수 없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물을 내시고, 밤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는 그들은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신발에서 신을 못 신는 사람도 없고, 모든 부족하면서 다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왜 도대체 헛되이 행하고 헛된 것을 따라서 행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있었냐? 너희들을 항상 지켜주고 채워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렇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했으면, 편안하게 더 기름진 것을 주었으면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덜 사랑해야 됩니까?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뭐라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뭐라고요?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하나님의 땅을, 주신 기업을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을. 역겹다는 표현은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역겨운 걸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역질을 하죠. 토해버립니다. 그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청년의 때, 그 신혼과 같은 사랑스러운 그런 때에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실은 뭐냐면은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런 이유는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여러분 뭐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를 갖다가 바라보면 언제 올까 하고 만나를 바라보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난 다음에 땅에 떨어진 만나를 주셔서 그것을 또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경에 보면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첫 소사물을 먹을 때부터 만나는 멈췄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구할 필요 없고 바라볼 필요 없죠. 왜요? 열심히 농사지면 먹을 수 있으니까. 수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확을 하는데 그 수확을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농사 짓는 법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도우고 하나님 바라볼 필요 없잖아요.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농사를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도 잘 짓고요, 기술도 좋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니까 우리가 한 것보다 몇백 배의, 몇십 배의 그런 수확을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식된 게 뭐냐면은, 야, 가나안 백성들이 그런 농사 기술뿐만 아니라 신을 섬기는 신이 그 농산물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죠. 근데 그 하나님은요,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는 하나님. 그러나 자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우상이 가득 찬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온갖 신들이 가득 찼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신들에 대해서 생각이 물들다 보니까 그것에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바로에서 태양신이 있고 수많은 치료신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하시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섬기다 보니까 또 가나안의 풍습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떻게 돼요? 육체적인 성관계와 그런 어떤 타락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니까 그것에 물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독이 되어서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그 순수했던 신혼 가정에 어떤 누군가가 술집에 가서, 여러분, 술집에 가서 술집 그 마담이나 술집 여인에게 마음이 뺏겨버려서 그 여인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술에 취해서 온몸에 입술 자국과 립스틱 자국과 향수가 가득 찬 상태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역겹다는 것이에요.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가정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이신 것이죠. 그랬을 때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기 뭐냐면 그런 땅과 그것을 수확해 하신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우상숭배와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들을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역겨운 것으로 언약의 땅을 더럽힙니다. 신원 시절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권태만 남았을 뿐입니다. 권태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권태란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랍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할 때도 권태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권태기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권태기란 부부가 결혼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권태를 느끼는 시기, 즉 시들해지고 게을러서 실증이 나는 그런 시기가 바로 권태기라는 거예요. 권태기에 접어든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밥을 먹는 것도 꼴보기 싫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요. 결혼을 첫 신을 때는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같이 있는 거, 숨 쉬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좋았는데, 권태기에 들어선 사람들은요 어떠냐 하면은 같이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은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꼴보기 싫고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기 싫고 제발 나갔으면 좋겠고 함께하기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나가버리든지, 그게 바로 권태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게 싫고 짜증나고, 또 누군가가 목회자가 와서 신방하는 것도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다는 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힘들게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목회자의 말이나 구역장의 공연도 듣기 싫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권태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때를 나는 기억한다. 청년의 그 인내를, 청년 때 그 헌신의 인내를 기억하고, 신혼 때 우리가 누렸던 그 사랑, 그때는 광야의 때예요. 그 광야의 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웠던 그때를 하나님께 너무나 기억하고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 주었는데, 기름진 것들과 그 땅의 모든 기업을 다 주었거늘 오히려 너는 나에게 돌아온 것은 권태기를 느끼면서 나를 역겹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깨우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그런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죄를 범하는 그런 현실을 주님께서는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식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온전히 드려야 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못 느껴요. 율법을 다루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야 할 사람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영적 무지의 상황. 관리자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타락한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겨우시다.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다시 한번 2020년도를 맞이하여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 첫사랑과 신혼에 있다가 같이 항상 설레이고 하나님과 가까웠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그때를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시면 야 그때로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다 많은 것들이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다 잃어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심히 누릴 수 있고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십자의 사랑을 잃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정말 뼈가 시리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대잖아요.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그냥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걱정되고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내일 또 설교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교회의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맨날 눈치를 보면서 TV를 켜면 교회가 나왔다, 교회가 무슨 전염됐다, 그 예배 드리는 게 막 범죄에 대한 것처럼 그렇게 막 몰고 나가면서 또 그런 현실 가운데 또 왜 밥을 먹습니까? 왜 마스크를 벗고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면서 다른 교회 공동체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향해서 더욱더 손가락질하고 더 안 좋은 인식 가운데 힘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믿는 청년들조차도 떠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교회 청년들이 왜 예배를 드리냐고 정말 목사잖아 아니면 교회를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여러분 그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렇게 번지고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버스를 타면 여러분 더 고민도 아닙니까? 회사에서 여러분 10일 이상, 20일 이상, 30일 이상 오랫동안 대기업에서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 같고 20명도 안 되는 10몇 명이 드린 것 같고 대면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면서 그 사람들 고소하냐는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전체를 못 해야 돼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출근할 때면 다닥다닥 붙어있고 자기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 국가에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데 근데 교회만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시기 가운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신앙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열심도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영적 권태기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멀리 떠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애달픈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청년 때를 이내를 기억하고 있고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때로 돌이켜왔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바라보실 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누구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과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주님께서는 기쁘시겠습니까?
정말 주님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의 옆에 감동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정말 눈물로써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바라보시며 흐뭇해하시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인애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신혼 때와 같이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를 기억하시며 그때를 그리워하시고 그때를 바라보시며 그때를 정말 소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월이 악하다 할지라도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집적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과 찬양과 고백을 보시며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눈물 흘리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역겨워하시며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실 그때에 우리 세마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감동하실 만한 그런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